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이 새 아침에 여러분께 안부를 전합니다. 오늘도 기쁘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같이 기쁘게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예배드리고 주님께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서 새 힘이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시는 예배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날마다 여러분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이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무엇과도 주님과 비교할 만한 것이 없고 그 무엇으로도 주님을 대신할 수 없는 삶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은혜를 채우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을 채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완주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케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아끼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 자녀들에게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은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은 꼭 당부하고 말해주고 싶으신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아들같이 생각하며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의 목회 사역에 대하여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이것만은 꼭 디모데에게 전해줘야 할 것 같은 그러한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그 목회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목회에 대한 자신의 목회관 그리고 자신이 살았던 어떤 경험들, 물질관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이 디모데를 그 사랑하는 정말 아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목회하라고 이렇게 이것을 놓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떠한 목회관으로 목회를 하느냐가 그리고 어떠한 또 이 세상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의 그 중심을 가지고 또 어떠한 물질관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목회자의 목회 방향과 결과는 그 큰 차이가 나게 되기 때문이죠. 제대로 된 물질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큰 재물이 생기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는 일이 되죠. 축복이 아니고 재앙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타락의 길로,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고 타락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무엇이든 필요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관점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죠. 성경의 바탕을 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또 세상을 볼 뿐만 아니라 역사를 보고 또 사람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속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과 역사와 또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한다면 그러한 사역 속에서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고 일으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목회관을 정립해 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의 방식과 이 틀을 초월하죠. 바울은 이 세상의 질서 역시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주인과 종의 관계였던 사람들이라면 그 관계를 여전히 인식하고 상대방을 대하라는 것이죠. 이 바울 당시의 종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내세우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에 덕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천국의 시민임과 동시에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민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라면은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사이에 오해가 없도록 또 말과 행동에는 늘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삶과 분리된 가르침은 능력이 없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변론과 말다툼에는 능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바울은 사는 것 따로, 가르치는 것 따로, 말하는 것 따로, 또 행동으로 사는 것 따로인 이러한 자들의 가르침의 위험성을 말하면서 거짓 교사들처럼 가르침이 물질을 얻는 그저 수단으로만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디모데가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정말 진정한 본질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죠. 물질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때 이러한 모든 물질에 대한 유혹을 멀리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좀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수단이 이 물질이라는 것이죠. 이 물질을 가지고 정말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락한 삶을 살게 가능합니다. 돈이면 뭐 안 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러한 물질이 결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가져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한번 가져보고 그런 말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요. 언젠가 탐 행스가, 영화배우 탐 행스라는 사람이 어떤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사람들이 정말 돈을 많이 갖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꼭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라고 그가 했던 말이 생각나요. 그분은 이미 돈이
많은 분이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돈을 많이 벌어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제발 돈 좀 많이 가져보라고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그분이 말하고 싶은 것은 돈을 많이 가져본다 한들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한번 가져봐라. 가져보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수없이 듣고 또 성경에서도 또 전도서를 통해서도 많이 듣고 깨달아오고 있지만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래도 좀 가져보고 싶은, 물질을 좀 누려보고 싶은 마음이 어딘가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경건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생명처럼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중요한 가치죠. 특별히 목회자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가져야 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경건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입니다. 만족해하고 감사해하고 부족한 것이 없이 느끼는 것. 주신 것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에 감사와 또 기쁨을 누리는 이 자족하는 마음.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춥고 또 어둡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릴 때 비를 피하고 눈을 피하고 햇빛을 막고 이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이 머물 곳이 있다는 것, 누울 곳이 있다는 것,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런 우리 집이 있다는 것이, 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이 뭐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러한 곳, 우리의 머물 수 있는 처소가 있다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작은 침대라도 누울 수 있다는 것이, 편히 누울 수 있는 내 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처소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셨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또 얼마나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삶이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족하는 마음, 경건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 말과 행동과 마음가짐,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바라보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을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에 자족하는 마음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경건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남들보다 무언가를 더 가지면,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지만, 얻는 것으로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게 얻는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 한다면 그 만족은 결국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게 될 것이죠. 만족으로, 얻는 것으로 만족을 채우려 한다면 그 만족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님 내가 원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8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알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더 이상 우리가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지 않느냐.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역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현대 교회에서도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목회자들이 마지막에는 정말 결국 안타깝게도 돈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경건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삶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돈을 사랑한다면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경건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삶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돈을 사랑한다면 그 방향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방향은 그 무엇도 아닌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물질을 따라가다 보면은 몸도 따라가고 삶도 따라가죠. 그러다 보면 전부 길을 잃고 경건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돈을 사랑함으로 경건은 방해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 생활의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또 공급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먹이시지 않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날의 양식, 그날에 먹을 양식을 날마다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 양식을 모아두게도 하지 않으시고 매일마다 그날의 양식을 그날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하늘을 보게 한 것이죠. 도움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먹는 것, 입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돈이 아니라 경건을 위해서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있으면 정말 다 그런 거는 아닐 수 있겠지만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돈을 의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돈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아가는 것보다 간절한 마음, 경건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나는 돈도 많이 있고 경건하게 살고 싶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렵고 세상에도 한 발, 영적으로 하나님에게도 한 발, 이렇게 양발을 거쳐서 양다리를 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양발을 걸치다 보면 결국 다리가 찢어지고 말겠죠.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14절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이 명령을 지켜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사랑 어린 조언이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목회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경건한 삶을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진정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경건의 유익이 되도록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따라 지켜가는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누군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기도하고 기도로 섬기고 또 기도하며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하면서요. 오늘 여러분들의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하여 또 깊은 은혜의 강에서 주님과 친밀한 만남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길을 내시고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며 필요할 때마다 선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